그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시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 다만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님은 놀라시며 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즉 약속의 외인되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어둠으로 쫓겨나 이를 갈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 열방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창세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의 방향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죠. 이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흘러가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신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즉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에서 오는 열방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가 시편 67편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초대장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런데 곧바로 2절에서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는 왜냐하면 복을 주신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려 하심이라. 받은 복은 알려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복 받은 사람이 자기만 받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기 위함.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송한 초대장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이스락 그리고 야곱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함께 앉을 수 있을까? 누가 그 문으로 처음 들어올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초대를 해요. 그죠? 막 발송해요. 예, 많은 사람에게. 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올까? 저문을 열고 누가 올까?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처음 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여러분, 본문의 5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주된 사역지가 될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에 사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의 식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문을 열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행적,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어디로 가나 유행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를 늘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 보면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 위로의 마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로,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이방과 접촉이 가장 가까이 되는 경계 지역 안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다음과 같은 큰 책망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 아시죠? 엄청나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했던 그 도시예요. 근데 그 소돔보다 훨씬 더 악하다라고 가버나움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밖의 사람이었던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장을 받기에는 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딱 나와서 하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래서 Lord, Curious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께 갈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자기가 충성하고 있는 황제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칭호를 내뱉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사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간구를 해요. 주님, 저의 종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의 사정을 예수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백부장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00명의 로마 군인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는 자신의 권력, 지위, 군사력을 사용하여 그 지역에서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수행했던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7장의 표현에 따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고 부려서 어떤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병으로부터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무능력, 한계를 발견합니다. 자기 몸조차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 종. 사회적 지위와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 종의 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이 백부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여기서 일만큼 살만하니까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과 치유를 주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가 과연 뭘까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작은 가능성, 우리에게 부족한 일부분, 내가 채워줄게. 너 참 가능성이 좀 있구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네. 내가 그것을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자기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땅으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기독교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내민 손을 잡아주려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을 향해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율법적 경계를 먼저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신 분이신데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이 생기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자에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죠. 여기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십자가의 논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리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와주신다니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그의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인인 자신의 집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직면한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무자격한 자인지 그것을 아는 데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충분하신 그리스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의 무능력, 여러분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오늘 백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주님,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의 깨어짐을 철저히 깨닫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딛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어 그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직,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이 간결하고 단순한 표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오직 예수. 다원주의자들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오직 예수만이냐, 부처는 안 되냐, 알라는 안 되냐, 이 종교는 안 되냐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only Jesus. 이것은 기독교의 배타성이죠. 동시에 복음의 충분성입니다.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개혁교회가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외침입니다. 이 시대에 지켜가야 할
신앙의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장교가 이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한 말씀만으로 라고 외치며 그것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서라 하시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습니까? 돌아오라 하며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마치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육체적 방문이나 접촉이 아니어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면 중풍에 쓰러져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주님의 그 한 말씀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베푸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신약에서 재현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직접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모세보다 더 나은 분으로 지금 산상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상순이 다 끝났을 때 그 무렵에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예수가 한 그 말 어떻게 생각해? 오늘 예수의 설교가 어떻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권세 있는 가르침이더라 라고 놀랍니다. 놀랐다라고 나와요. 근데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놀람과 믿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놀람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야, 설교 좋았다. 야, 감동적이다. 아니, 믿음으로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명령할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걸 해라 하면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권위로부터 위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군사적 논리를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독립적 능력자로 보지 않고 더 높은 권위로부터 위임받아 일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인식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자기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는 이방인에게서 그런 믿음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한 쇼크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만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쇼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면 어떻게 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근거로 그는 약속의 외인이었는데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중보하는 거예요. 13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에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표현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나와요. 신적 수동형이에요. 신적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네.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신으로서 직접 그 일에 대하여 될지어다. 뭐 어떤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묻은 드러나라. 윗물과 아랫물은 나뉘을지어다. 왕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종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계로 생각하죠.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던데요? 그런 일이 안 나던데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그러나 믿음은 그런 상황과 내가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들려지는 것, 그런 통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지금 현실의 변화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음을 보이십니까? 즉시. 이것이 왕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중보적 사역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저자 마태는 또한 8장 17절 이 뒤에 보면 거기에서 이사야 53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병을 제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역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과 유대 이 둘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서에서 온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것도 모두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에서 왔죠. 그죠? 여기보다 더 선은 없는 것 같아요. 동에서 왔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근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신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답니다. 창세기 12장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첫 장면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의 말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국은 열방까지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성만찬을 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미 2000년 전에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다보신 거예요. 야, 네가 거기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먼 거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이 우리가 유명하다고 여기는 이 믿음의 족장들. 그럼 내 자리는 어딜까? 저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란히 함께 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참여 조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초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초대했느냐? 이를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식탁의 이미지를 한번 시편 23편 5절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죠?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초대,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식탁이 차려지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죠.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식탁을 딱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 백부장도 원수의 편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로마의 군인, 점령군이었던 이 백부장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란히 함께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앉아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치유의 상을, 잔치의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그 다음 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그 식탁에서 시작된 천국의 초대가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가고 마잖아요. 얼마나 허해요, 그죠? 준비할 때는 다 막 했는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지, 막 뒷정리 해야 되지, 얼마나 그죠? 복잡하고 허해요. 그런데 이 잔치의 초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영생을 사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증가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초대장, 그것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67편에서 선포된 여물방을 향한 부르심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 구체화가 되죠.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영혼을 향한 이 노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참여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정확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동과 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물결이 마침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탁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잊지 마세요.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청함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나? 안 받은 것 같은 큰일 납니다. 청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초대장이 무엇입니까? 그 초대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초대장은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발송되었는데 그 초대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초대 혼인잔치로 초대한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베푸시게 하여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맞이할 그 집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 초대의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여신 거예요. 팔 벌려서, 십자가에서. 백부장처럼 자신의 합당치 않음을 알면서도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초대장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그 잔치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하는 자,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무엇보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어떤 언어를 쓰시든 어떤 과거를 가지셨든 초대장은 여러분에게 이미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은 지금도 차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이방인 군인이 주님,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언약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이 동과 서에서부터 온 사람들인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